저에게 저의 청소년 시절의 교회는 그야말로 놀이터고 신앙의 전당이고 그다음에 교제하는 곳이며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또 그 밖에 시간만 된다면 교회 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보내려고 했던 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요 공부도 가르쳐 줬습니다. 도서관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 시간에 나와서 도서관을 지키면서 모르는 문제 풀어주기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그야말로 저의 어렸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학교 숙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어오라고 그 줄거리를 써서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삼중당 문고라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때 그 책값이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값하고 비슷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책을 사서 학교 숙제를 하는데 그만 신앙이 잠깐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데미안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 속에는요 성경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독일이라는 사회가 또 유럽 사회가 성경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배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십자가의 두 강도 사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살펴보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과 아벨 사이가 심각하게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보호하십니다. 근데 데미안에서는 그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아니라 강인한 내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였기에 약한 자들로부터 질시를 받는 종족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데미안의 내용에 보면 카인 교도란 말이 나와요. 카인의 정신과 카인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게 사람으로서 깰 수 있는 가장 큰 껍질을 깬 거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이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들 중에 한 명은 간절하게 본인의 미래 천국에 갈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애원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의 믿음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데미안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두 도둑 중에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킨 채 죽음을 떳떳이 맞이한 한 도둑이 예수 앞에서 무너진 다른 도둑보다 내면의 진실에 보다 더 충실했다. 가인을 추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대적한 강도를 추종하는 이야기를 이 데미안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은 1.1획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면 틀린 거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화 같은 거 할 때 평가가 되게 잔인했습니다. 수십 절을 잘 외우다가 한 글자 틀리면 땡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처참함이란 게 교회는 용서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작이 성경에 대한 신봉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고 성경의 1.1획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믿고 있는데 데미안이란 학교에서 내준 책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든 카인, 하나님께 대든 강도가 실제 사람이 가져야 될 의식이고 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추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에 저희를 담당하는 전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데미안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내가 읽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 저희 신앙은 되게 맹종적이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이나 세계사 과목에 처음 부분이 진화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의 유인원 순서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진화됐다고 하니까 믿음 좋은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런 작당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세계사 1, 2번을 무조건 틀리자. 그러니까 진화론을 질문하는 것을 분명히 답이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라도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을 거다.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애가 점수 주기 위해서 낸 이 문제를 틀리면 그러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믿음상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자. 그리고 시험을 봤죠. 실제 많은 아이들이 실제 1번을 틀렸습니다. 2번을 틀리고요. 그리고 불려가서 맞았죠. 묻지도 않더라고요. 정신이 있냐 없냐 하고 머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아니 저 신앙이 이래서요 이런 말 해보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전부 다 그분의 말씀으로 병신들이 된 겁니다. 야 그걸 틀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성경 안에 꽉 갇혀 있었는데 데미안은요 그게 갇혀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도전들은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한 사실일 겁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내용들의 다른 해석들. 특별히 텔레비전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창조론을 믿기보다는 진화론에 입각한 신앙까지도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뒤집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은요. 나름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회에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몹시 놀라고 몹시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정신, 그들의 모토가 새롭게 등장한 어떤 청년으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요. 제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이야기의 요약본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과 설교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은 10계명이고 또 유대인들은 613개로 확대해서 지켰거든요. 모든 삶 속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 제사는요. 자기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깨끗한 짐승 한 마리를 선택해서 성전까지 가지고 가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제사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이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견고한 진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율법이 옛 것입니까? 새 것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랍니다. 율법은 불완전하고 계속 지키고 반복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는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도 동일합니다. 반복하는 제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를 예수님이 펴신 겁니다. 완전히 해결책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와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괄호도 읽으세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앞에서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제사도 완전하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천 년 지켜온 자신들의 믿음을 한 번에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도 용도 폐기하고 제사도 용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한 완전한 진리, 완벽한 진리는 뭡니까?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이 제사를 드리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구원을 이루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광했는데요, 유대계에 심취하고 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격분했습니다. 왜? 그동안의 자기의 삶의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걸 영혼의 지진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게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이 무너지고 신약이 세워집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적인 사고의 그 모든 내용은 예수 때문에 완전히 용도 폐기되고요. 다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새로운 제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 제사의 중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흘린 대속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믿는 유대교와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동의하거나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사고방식,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은 뭡니까? 제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기 목사가 방 안에 한 명 있고 없죠.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죠. 근데 목사가 제가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동이에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차등두는, 등급을 만들어버리는 이 사고방식이 뭐냐? 그게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수많은 순교를 통하면서 나왔는데 예수님까지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무런 고민 없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의 세습은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세습했으니까 신약의 제사장인 목사가 세습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거는 진짜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고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알 속으로 다시 알을 복원해서 그 안에 살겠다고 갇혀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교회는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섬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전은 이제 건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 성전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이거든요. 그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없고 예배를 드리는 당,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고 성전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성전으로 무리하게 짓고 그래서 빚에 시달리는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건, 그건 구약의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을 잘 짓고자 하는 좋은 마음들을 곡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향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저희 설교학을 배울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편드는 거야. 설명하겠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것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나약하게,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대언하고 심지어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도 목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건요, 구약의 껍데기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고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깨고 나왔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깨고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중물에서 말씀드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가 그 책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책의 핵심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알을 뚫고 날아오르는 매의 그림을 그려서 데미안한테 보냈습니다. 아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그걸 이제 추정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데미안이 답장을 보내죠. 답변을. 어떤 답변을 보냈는지 한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많은 분들이 끝에 있는 아브락사스다라는 이 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른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글을 썼을 때 그 당시로 가면 유럽 사회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고 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 사회 전체를 지배했는데, 특별히 독일의 경우에는요, 루터교, 기독교의 한 큰 분파죠. 거기가 완전히 지배했는데, 그야말로 그 믿음 추종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독일도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왜 다시 껍질 속으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를 데미안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평화를 말하는 교회가, 목사가, 신도들이 전쟁에 앞장서고 유대인을 학대하고 그런 일에 들어서느냐. 그래서 데미안에 등장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사스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왜곡됐고 훼손됐고 파괴됐기 때문에. 물론 헤르만 헤세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고민만은 분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전쟁과 그리고 싸움에 치닫고 있을 때 그런 신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교회가 만든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향하여 날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피가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여러분의 아집으로 돌아가는 그거 아니십니까?
그것부터 깨야지만 예수의 십자가 쪽으로 조금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습니다. 8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요, 매우 충격적인 교계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중에 가장 안정됐다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체거든요. 교단도 튼튼하고 교회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대단히 체계가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교단 안에 있는 8,383개의 교회에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소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8%,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가 45%,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3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가 78.5%. 8년 전 통계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시절에 어린 세대가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아무렇게나 예측해도 맞는 겁니다. 그런 예측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왜 청소년과 어린이와 유치부서가 줄어들까요? 간단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또 하나, 그 아이들의 부모인 30대와 40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난 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좀 더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0세대 이상은 전쟁의 영향과 경제 개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게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세대인 5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세대는 보통 X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부모가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고를 배웠고 실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삶들을 살 수 있는 개인주의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세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30대 이하, 30대 그 후반부터 그 밑에 세대들은 공동체주의보다는요, 지극히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고 시대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말은 50대 이상과 그다음에 X세대와 30대 이하의 세대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대부분 50대 이상이 지키죠. 30대 이하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30대 이하의 자녀들이 50대 이상의 부모들과 실제 문화적인 삶의 갈등들을, 가치관의 갈등들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껍질을 깨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기성세대는 시간만 지나면 다 사라질 거라고. 결국 젊은 세대의 세상이 될 거라고. 그 젊은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성세대가 자신의 껍질을 먼저 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자 자녀 세대에게 정말 그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개인주의적인 삶, 그리고 그것 하나 더 얹어서 개인주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껍질을 기성세대가 깨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가 터전을, 둥지를 새로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인교회가 시작할 때 민주적인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중심의, 목사 중심의 교회들, 성장 중심의 교회들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나름 효과도 있었고 또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옛날의 좋은 정신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걸 잊어버리거나 퇴화되거나 변질시킬 가능성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깼던 그 알집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깨고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세대를 넘지 못하는 알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무엇인지 찾아서 깨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대속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세대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면 명백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의 알집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선배로서, 기성세대로서, 믿음에 앞선 사람들로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내 알집 어떤 것을 깨야 하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깰 때 살아납니다. 깨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남의 것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영역 훼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것을 깨시고 자기 영역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틈과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인이 20년 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외쳤던 이 태도를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이대로 하면 망한다는 그 정신으로 나를 깨부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부수는 그런 모험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인에게도 한국교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알을 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고자 출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내놓았던 하나하나의 대안들, 그리고 노력들, 수고들, 참 멋있는 일들이었고 기쁜 일들이었고 소망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미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말 창의적인 모든 일들이라는 게 시간상 20년이 지난다면 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퇴물된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돌아보는 것이 마음 아프고 그래서 폐기하는 것이 마음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대로 살려면 우리의 아집으로 생긴 알을 깨 부숴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가는 그 일, 어린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할 때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 알게 하시고, 예인교회 모두가 마음과 믿음을 모아서 어떤 알부터 부술지 생각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을 깰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 깨지 않고 남의 것만 깨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훼손이고, 그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또 자기 알에 갇히는 겁니다. 남의 알을 깨기 전에, 조직의 알을 깨기 전에 나의 알부터 깨고 그 깬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예인의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